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석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여러분 프린터물에 보면 이렇게 한 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랬죠. 본체. 여러분 본체란 말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죠? 본체이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본체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죠? 성육신. 그런데 지극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그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죠? 이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죽기까지 그 복종하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을 심히 낮추셨던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맥에서 하신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려면, 그죠? 한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 주님 없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렇게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는지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이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이 공동체가 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통하여서 높아짐의 비밀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참된 높아짐의 비결이 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높아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내가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나의 것을 어필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의 진정한 참된 종의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진짜 진정한 참된 종이 될 때에, 낮아짐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도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정말 하기 힘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기면서 내가 선생과 주가 선생이 되어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적에서는 대우받고 목회자가 나는 이 정도에 최고로 섬겨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속에 성도들이 감동이 되어서 섬겨주고 높여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제가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안간힘을 써보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심히 낮추셔서 자기를 버리셨다. 이 버리셨다는 이 단어 어딘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의 그 권한과 영광과 권세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모든 권한들을 다 버리신 거예요. 박탈시키신 거예요. 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것은 스스로 박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는 여기서 금수저라 그러죠. 그지? 금수저, 출생과 신분에 의해서 상당히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특권을 가지고 공부도 많은 것을 투자해 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노력도 하지만 운도 따라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그렇게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떤 것이 그 안에 있습니까? 온갖 다툼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모함이 있어요.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념으로 전쟁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무역과 이 돈으로 가지고 경제로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남을 잡아먹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강대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요새는 경제 강대국이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옛날에 소련이 있을 때는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제일 강할 때 강대국이랬잖아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잖아요. 청탁을.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시면 우리 아들 둘을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팔에 왼팔에 오른자리에 왼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자리와 그 오른팔 오른쪽 왼쪽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너는 모르구나. 그것은 고난과 죽음을 맛보아야 될 그 자리인지도 모르고 네가 그 잔을 마시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분하게 여겼어요. 이제 분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은 그때 문맥을 보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뭐 했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한번 잘 보세요.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무엇 때문에 상당히 신경질이 나고 막 그런 어떤 것이 생깁니까? 전부 다 자기예요. 자기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가 참 고난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이 십자가 지고 그 주님 쫓아가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것보다도 자꾸 대우받으려고 교회 안에서 내 자리 차지하려고 내 어떤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높아짐의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내가 막 애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위치를 빼앗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시면 여러분 그거는 자동적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되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셨다고요. 심히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왜 성경대로 안 따라가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해놔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서 지극히 잘 섬기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잘 섬기고 그게 천국 아니에요. 천국.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갓들이 밥을 먹는데 팔이 길게 쭉 나와가지고 그 길게 나온 그걸로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천국은 뭐냐니까 그 밥을 퍼가지고 남에게 먹여줘. 남에게 먹여주니까 서로 기쁘면서 정말 사랑을 느끼면서 배부르게 먹는데 지옥이 어디냐니까 그것까지 자기 먹겠다고 입에 안 들어가는 거야. 팔이 길어니까 이제 이 퍼가지고 입으로 들어가야 돼. 입으로 안 들어가고 저 뒤로 다 넘어가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빼빼 말라지는 거야. 빼빼 말라 있는 거예요. 이 단적인 하나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큽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어제부터 살펴본 내용을 보면 본문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높임을 받으신 분이요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천사들이나 뭐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자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육과 같이 있는 자가 아닌 하늘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뭔지?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죽어서 지금 묻혀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같이 숨쉬고 호흡하면서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요, 천국에 간 그들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이요,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다고? 예수님의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그죠? 모두 자기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합니까? 나의 주 되시는 분이요, 주여 주여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한테 무릎 꿇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에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저 존재들로 다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로 가장 높임을 받으신 분이고 가장 존귀한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저주를 받아 죽음의 자리까지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자, 1번 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9절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심으로 높아지신 것이다. 자, 9절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게 된 것이 어떻게 주시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여러분, 우리를 높이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좀 죄송합니다만 사쿠라라고, 사쿠라.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보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죠? 여러분, 모든 권위는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왜 이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그 권위와 권세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마치 내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들먹거리게 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에 유명한 그 사상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교황이, 그때는 이제 중세 시대니까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데리고 와서 그 베드로 성당에다가 많은 물질이 막 들어오는 걸 보면서, 참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 이 성당을, 그때는 자기들이 교회라 그랬으니까 저렇게 많은 물질이 막 들어오는 거 보라. 금과 은이 얼마나 많이 했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란 줄 아세요? 그래요. 그렇네요. 음과 금은 풍부한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걸하려고 뭘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손봉호 박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교회가 너무 돈이 많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따서 법인체, 학원, 그리고 뭐 기관에 그 전국에 제가 그때 한번 조사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MBC PD가 그 교회의 문제를 파헤치려고 자료들을 모은 것들을 내가 봤는데, 그 한 건물이 작게는 3, 40억, 많게는 200억, 300억 되는 큰 빌딩들이 전국에 88개,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걸 스스로 박탈,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참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높이는 그것을 바라봐야지, 내 스스로 이 땅에서 내가 내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높아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대단합니다. 그 권력이 그러나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정권이 바뀌면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세력가들이 지금 비참하게 죽었던,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소부지할 정도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모습을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도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주신 뜻이 있다 했어요. 목적이. 그 뜻과 그 목적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주님처럼 잘 섬기라고. 목회자도 똑같아요. 그런 어떤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권력은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허무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세상 권력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세상에 우리의 몸을 설령 죽이는 한이 있어도 그 세력과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을 떠나면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생각하는 마음에 자꾸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주님 높이고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2번 보면 예수님을 그토록 높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같은 자를 나는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높이지 않으면 내가 누구 높이겠느냐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가장 존귀한 자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많이 자신의 것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 즉 위대한 사랑을 한 사람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히 높이신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즉 위대한 사랑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것을 버리신 분이시다.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와 비참한 죽음과 지옥의 가장 비참한 고통까지 맛보시고 도무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어떤 분이시고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셔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면서 기뻐하신 것처럼 한별교회 우리 어느 권사님, 한별교회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고, 이걸 배우라고. 바라기는 교회 목회자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어떤 그 권위와 뭐 어떤 자리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또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억울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묵묵하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어요. 정말 섭섭함이 있어요. 그거 다 그냥 묻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은 그럴지 몰라도 억울하고 섭섭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죄인이에요. 제가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오히려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허물과 죄고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기의 자존심이 있고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가 이렇게 섭섭하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정말 더 낮추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사장도 되게 하고 뭐 기업가도 되게 하고 뭐 잘 되게 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높이시는 게 꼭 그게 아니라도 그런 부분으로 채워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다 잘 되고 성공합니까? 근데 그게 자꾸 사로잡히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저렇게 자식들이 잘 풀렸다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저희 아버님이라서 말하기 참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진짜 월남하셔가지고 우리 저희 작은 할아버지 그분 신앙을 물려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분이에요. 교회 가까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새벽 제단 절대 안 빠지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식들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아플 만큼 다 아팠어요. 제가 덩치가 크고 이러니까 부잣집 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빚이 많았어요. 우리 외삼촌한테 돈 빌리러 갔다가 막 구사리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 물질의 축복 좀 주시면 내가 교회를 좀 더 잘 섬기고 우리 아들 기원이 살해 안 받고 목회시키고, 그거는 아버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마땅히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장로님 같은 분이 없어. 진짜 조장님 같은 분이 없어.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칭송. 우리 하나님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높임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시는 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해 주면요, 그만큼 뭐가 크냐니까 그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이 더 커요.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내 배 두드리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귀에 구멍을 뚫린 노예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또 자기가 그 종으로 돌았는데 아내를 맞이했어요. 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근데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는 이제 기한이 돼가지고 종으로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기꺼이 나는 종이 되겠다 하고 귀에 구멍을 뚫고 평생 주인도 좋고
내 사랑하는 이 아내는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종이서는 안 되겠다고 자기가 자청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귀에 구멍 뚫은 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에 구멍이 뚫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대도요. 정말 존귀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왜 손과 발의 옆구리에 그 구멍이 뻑뻑 뚫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높이지 누구를 높이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정말 그렇게 높이시는 그런 어떤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건 뭐예요? 지극히 높이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토록 낮아지셨다가 새롭게 얻은 이름이 바로 뭡니까? 주라는 말이에요. 주. 사람이 되셨습니다. 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영원한 신성만 가진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출생하시고 성장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는 영원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입고 오신 거죠. 그죠?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죄인들이 구원의 자격을 얻도록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전에는 신성만 가지셨는데 영원한 몸을 가지셨고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손과 발에 구멍이 난 몸을 가지신, 부활체를 가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직접 가서 천국 가서 볼 수 있어요. 부활체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란, 여성이 어머니란 자식을 놓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되잖아요.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는 위대해요. 그 어머니에는 따르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 새 생명, 낳은 자식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얻은 거예요. 마치 아기를 낳은 엄마가 엄마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 버려주시고 몸 찢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주라는 영화로운 그 호칭을 얻게 되었어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무릎을 그분께 무릎을 꿇고 주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얻은 지위는 뭡니까? 온 세상의 심판주와 왕이 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마귀들과 그 지옥에 있는 영들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을 멸망시켜서 굴복시키는 거죠. 온 우주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 더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라고 하는 이름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심으로. 여러분,
오늘 제가 들었던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참된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의 높이심은 어디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서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때, 지극히 자신을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고 진정으로 정말 섬길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영광과 나의 지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처럼 더 낮아져서 우리 지체들을 잘 섬기고 안 믿는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영혼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귀한, 하나님 볼 때도 너무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